안녕하세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 주님,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을 주님 밖에서 찾지 않도록 도우소서. 평화와 안식, 기쁨과 축복, 이것은 주님의 영원한 기쁨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많은 생각들을 넘어 주님의 영원하신 현존에 이르도록 저희 영혼을 일으켜 주소서. 아멘.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다음 주면 벌써 10월입니다. 올 봄에 2월달, 3월달에 코로나가 막 터지고 당황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물쭈물 하다가 벌써 1년이 다 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인류 역사의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 늘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도 종식될 날이 있기는 있겠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막연한 희망사항인데요.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이 최소 2년은 이대로 지속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 현실을 받아들여라. 안 좋게만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마스크를 안 쓰던 금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죠. 1월달, 2월달 그때만 해도 정말 그랬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되는 이런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가짜고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전사님의 아들이 4살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 등원을 제가 시킬 때가 많은데 이렇게 마스크를 제가 씌워서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아침에 옷 다 입히고 마스크 씌울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5시에 제가 하원시켜서 이제 놀이터에 갈 때 있는데 그때도 혹시 이거를 안 쓰려고 하면 제가 설득하고 달래서 다시 마스크를 잘 씌우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사실 굉장히 우울해요, 그게. 제가 마스크 쓰는 것도 불편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 아이가 마스크를 쓰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어린애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리고 이 어린애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물론 이제 막 울면서 마스크 씌워주고 이건 아니고 그냥 겉으로는 굉장히 웃으면서 아들 마스크 써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이제 속상하다는 얘기죠. 마음속은. 저는 설교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미래는 어떤 걸까?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원하고 기다리고 꿈꿔야 하는 미래의 모습일까? 아주 냉정하게 이 질문 앞에 저를 세워보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를 환경 파괴에서 찾고 있거든요. 환경 파괴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기후 위기의 문제와 연결되는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 핵심에는 인간의 지나친 욕망이 있죠. 욕망이라는 단어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이 과도할 때, 지나칠 때, 도를 넘어설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인간의 욕망이 타락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이렇게 표현될 때 그 대표적인 열매가 환경 파괴고 기후 변화고 거기서 가지를 하나 뻗어서 나온 게 바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라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예전에 일어났던 전염병은 기후 위기와 관련 없는 환경 파괴와 관련 없는 어떤 위생적인 문제로 혹은 어떤 먹고 잘 먹지 못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생겼던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좀 다르죠. 많이 이유가 달라졌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온 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긴 결과로 하나의 결과로 전염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가령 코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언제든 코로나 같은 게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어떤 이상한 설교하시는 분들이 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전염병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그런 전염병을 보내겠어요. 우리가 그런 전염병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산 거겠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마땅한 결과이듯이 코로나는 우리 삶의 방식의 필연적인 결과다. 굉장히 아픈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잘 생각해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마스크도 쓰고 싶지 않고 제가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전국에서 한 100등 정도 하거든요. 얼굴이 막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마스크 쓰면 자랑 못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단 못생겼지만 전도사 치고는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저의 이 날렵한 콧날, 오똑한 코, 근데 마스크로 가려버리니까 답답해요. 여기 거소리가 앉아 있었으면, 우리 주아가 앉아 있었으면 많이 웃어졌을 텐데 혼자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저도 정말 예전처럼 친구들 막 만나고 며칠 전에도 한 친구가 저한테 보자고 했는데 제가 집에 아들만 없으면 그래 만나자, 마스크 쓰고 만나면 되지. 근데 혹시라도 제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조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음에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나는 내 욕망을 마음대로 분출하던
막 드러내던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한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쩌면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 아니 뭐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어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살던 꿈과 삶의 목표라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싶은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왜 의사 될래? 그래야 돈 많이 버니까. 너 왜 선생님 될래? 그래야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니까. 뭐 다 그 핵심은 결국 돈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 왜 그런 생각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우리의 현실이니까 이해를 안 하는 거 아니지만 한번 세상을 보자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목표, 추구하던 가치, 그것을 정말 바꾸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고생할 거다. 지구가, 자연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마스크 쓰니까 귀찮네. 친구들 마음대로 못 만나니까 좀 그러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생각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표현은 기후변화는 지구의 반격이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주 핵심적인 반격의 한 수단이 아닐까. 자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서도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정말 암담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다른 성경에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너랑 어떻게 겸상을 하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과 돈은 겸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설교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뭐 이런 설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니까 돈 없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좀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빠서 한 끼 굶은 사람 말고 돈이 너무 없어갖고 일주일씩 굶은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해요. 굶어 죽겠는데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막 입을 벌리고 있었더니 갈비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믿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럼 뭐냐. 그런 게 아니고 돈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돈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돈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나아가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거부하라는 말도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거죠. 네 인생 망치는 건 좋은데 남의 인생까지 망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돈 하다 보면 인생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괴롭히는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돈 하다 보면 반드시 자연을 파괴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을 파괴하면 동물들이 혹은 식물이 울부짖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결국에는 다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라는 그 기차에 내 몸을 싣고 한없이 달렸더니 그 종착지에 가보니까 환경 파괴가 있고 그 종착지 여기서 내려봤더니 코로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기 어려워진 게 돈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돈과 하나님을 똑같은 선상에 올려두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옛날에 그렇게 그냥 읽었다면 이제는 진짜 그게 사실이구나,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뭐 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 본능이 제 속에도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설교라는 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교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능에 잘 안 맞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들려줘야 되거든요. 설교는. 거짓말로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줘야 하거든요. 당신은 지금 반창고를 붙이면 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살을 째서 그 환부를 도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설교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본능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어 하고 기분 좋은 거 듣고 싶은데, 설교를 그 본능에 안 맞는 설교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지만 계속 들으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설교라는 게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에 안 맞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원래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게 됐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죠. 우리 본성에 하나도 안 맞는데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됐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졌어.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그런 거지. 그 본능이 없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이 본능을 거슬러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위대해요. 욕망대로만 살아가려는 이 사회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물론 제대로 작동할 때만 그렇죠. 이 브레이크가 잘 말을 안 들을 때는 가장 추악한 집단이 교회죠,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역사는 이 욕망의 브레이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엑셀을 밟도록 도와줬던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다 좋게만 얘기하는 걸 우리는 나쁜 말로 미화한다고 하잖아요. 미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이 듣기 싫을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고민도 된다,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꼭 가야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어떤 버스비 정도가 있고, 또 고급 레스토랑에는 매일 못 가도, 뭐 어떤 돈 많은 연예인처럼 그렇게는 못 가도 어쨌든 엄마가 차려주는 새끼 밥을 먹을 수 있고, 누우면은 어쨌든 잘 집이 있고, 갑자기 급똥이 마려운데 내가 똥을 쌀 수 있는 변기가 있으면 여러분이 돈 많은 사람 너무 안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돈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돈 없으면 못 살지만 항상 그놈의 돈이 문제거든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도한 욕망은 정말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급동 마려울 때 쌀 수 있는 변기가 있다, 나 밥 3끼는 먹고 산다, 입을 옷이 있다, 비 올 때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과도한 욕망 속으로 밀어넣는 이 세상과 빠이빠이 해야 돼요. 그런 세상을 거부해야 돼요.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이 나에게 그래도 충분히 감사한 일들이 있구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굉장히 감사한 것이구나, 그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변화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